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아브람 보게 되면 아브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계획 세우시면서 언약을 다시 세우면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브람은 민족의 아버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민족들의 아버지 또는 민족의 왕자 또는 민족들의 왕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있기까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것의 역사, 그 배경이 잘 우리가 기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소개받는 것은 창세기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테라와 같이 그가 생활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의 고향은 울입니다. 우리가 울이라고 했었을 때 지금 북이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울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에 있는가 하면 유브라데 강 그 근처 북이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 지역을 보게 되면요, 그때 당시에 농사를 아주 풍성하게 지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역이 아주 풍성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만약 우리라는 지역이 있었는가라고 고정했는데 1923년도에 이 지역을 고고학자가 가서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지그락이라는 그런 그 기둥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역사가 기록된 것을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더 나아가 거기서 보니까 비석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 남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인 신의 비석이었었고, 또 바로 옆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비석을 보니까 그 비석도 마찬가지로 그 남무라는 신의 부인이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한 지역은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역이 잘 됐었고 농사뿐만 아니라 거기서 많은 것들이 생산됐습니다. 그리고 해안을 타가지고 퍼시안 골프를 통해서 많은 물건들이 나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성했던 곳입니다. 요새 제가 헤타이트라는 그런 역사적인 방송에서 그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헤타이트라는 그 지역을 보면 해쪽이라고 했었을 때 그들이 1000명의 신을 믿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바로 북이락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거기 바로 근처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우상들을 많이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라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라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믿던 신들을 그들이 숭배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밑에서 계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할 수 있었을까?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셋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설입니다. 왜?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신이 나의 신이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남미 가게 되면요, 한 번도 그들이 미사를 간 적도 없이 부모님이 천주교인이기 때문에 나도 천주교 다닌다라고 합니다. 같이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에요.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원래 불교 신자고 했기 때문에 저 또한 불교 신자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영향이 얼마나 많이 끼치는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란 지역에서 지금 그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 그는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한 구석에 내가 언제까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똑같이 살 수 없을 것이다. 아마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욥이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이라는 사람을 봤었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 믿은 것처럼 그 구석에는 이거보다 더 나은 신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페루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잉카 문명에 보게 되면 거기에 비츠쿠텍이라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도 마찬가지로 태양을 믿는 신이 있었는데, 태양신을 믿었는데, 잉카족은 원래 태양을 믿는 신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태양을 바라볼 때마다 밤이 되면은 이 어둠이 덮치고 해가 지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달이 다 올라옵니다. 그게 항상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태양신을 믿는 우리가 밤이 되면 태양이 없어지고 달이 뜰 수 있을까? 그러면 과연 태양신이 위대한 신이 될 수 있는가? 질문하면서 나중에 이거보다 더 나은 신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가 믿기 시작했어요. 이 태양,
뿐만 아니라 이 달 뿐만 아니라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 번도 소개받지 않았지만은 그 신이 있을 거다라고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는 그 모든 종교 미신이 그들 스스로 얘기합니다. 미신이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우리에 있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신들을 믿었을까. 근데 그 신들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많이 도움이 됐다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러 신들, 1000명의 신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 문화가 지금 현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봤을 때 타락한 도시인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똑같은 문화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믿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우상 앞에 나갔는데 내가 아무리 절하고 내가 아무리 예물을 바치고 모든 거 했는데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과연 그 신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생기고 두 개가 생기고 세 개도 생길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pick as you want. 여러 다양한 우상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신을 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 모든 신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울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란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하란에 도착했었을 때 본인 또한 거기서 아버지가 있었을 때에 이거 뭔가가 좀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가 찼었을 때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민족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민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12장 1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리고는 본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차게 되면 우리가 항상 궁금한 게 있거나 찾을 때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정말 안 되는구나, 이것이 아닌데 진정 여러분의 진리를 발견하기 원할 때 하나님 그때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그리고 창세기 우리 22장 1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나은 삶이 원했습니다. 주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그 새로운 문화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더 나아가서 하는 새로운 민족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calling. 그래서 오늘 이게 본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8절에 by faith Abraham when called. 그래서 calling하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부르실 때 여러분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슨 어떤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3장에서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그 후로 이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을 택해서 한 민족을 택해서 민족을 통해서 민족들을 축복하기 원했다는 얘기예요. 때가 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요, 축복받은 아버지요, 그리고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전달할 수 있는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 말씀 8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God called. 이것을 우리가 어떤 얘기냐? 믿음이 이끄는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소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면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게 11장 1절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했다면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민족을 세우겠다면 그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복이라는 단어가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뭔가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복은 사람을 굴복하게 한다, 능력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한 사람을 강력하게 여러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empower,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게 되면 to knew라는 단어를 씁니다. to obtai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to praise라고 합니다. to lift up 이런 게 바로 이 bless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얘기한다면 사람들을 굴복하게 하고 통해서 너가 영광받을 수 있고 대대적인 높임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할 수 있는 힘도 있을 거고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도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축복하시고 그에게 민족을 세워서 너로 통하여서 내가 민족들이 축복받기 원한다. 구원받기 원한다. 그 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 보냈을 때 권능을 주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말씀 선포하게 하고 귀신을 여러분 쫓아내게 하고 병든 자 치유하게 하고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제약에서 그들이 자유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이거는 본 말씀 보게 되면 bless라는 것은 empowering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영향 끼칠 수 있는, 임팩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소명은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도 따르게끔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1장에 보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가 갈 바도 모르고 어디 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시고 12명이 나왔고 70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 오늘날 와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세워졌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믿으면 믿음으로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내가 볼 수 없지만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러분 이거 창조를 하셨다면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창조했다는 걸 믿는다면 믿음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소명은 이런 능력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증거가 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돌아가는데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뭐 했다고요? 순종. 믿음은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명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저희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는 것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제자로 삼는 것, 지상명령 감당하는 것,
이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다른 건 부수예요.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 우리가 물질 얻는 것, 복된 삶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얻는 것, 이거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결론은 최고의 목적, 지상륜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이 이끄는 소명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1절 보니까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얼마나 여러분 소명이 강했으면, 믿음 안에 이끄는 소명이 강했으면 그가 알 바를 모르면서 갔는데, 갔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그들이 도착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파스로마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갈 수 있는 길도 없었어요. 어디에 갈지도 몰랐고 어떻게 인도할지도 몰랐는데, 그러나 믿음이 이끌었기 때문에 그가 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증명이 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지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섭리 가운데서 그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게 할 것이에요. 길을 나가면 됩니다.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알지도 못하고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유업을 받을 땅 나갔다. 아마 오늘날 현대 이렇게 얘기하면요, 당신 미쳤어 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선교지 나갈 때 우리 어머니께서 그랬거든요. 너 미쳤다고. 파라과이 간다니까 너 정말 정신 나갔다. 내가 신학교 간다는 것도 저기 했었는데 파라과이까지 남미를 간다니까 더 나가 미쳤다고 했어요. 파라과이 갔을 때 저는 알지도 못했어요. 어느 지역인지도 몰랐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몰랐고 그냥 도착하자마자 햇뱅잉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돌아오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소명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9절 보게 되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아직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반드시 믿음이 이끄는 비전이 필요해요. 지금 내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줄 거라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그 비전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려면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 교회 옆에 보게 되면 비전 센터라고 지었습니다. 비전 센터라고 왜 지었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뛰어다닐 것이 없고 놀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장소가 없습니다. 항상 바깥 여기 복도에 앉아서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가족이 와서 같이 교제되는데 세 가족이 모이고 장소가 없어요. 조용하게 세 가족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여선께서 얘기했던 것은 뭐냐, 부엌이 너무 작다라고 했습니다. 더 큰 부엌이 필요했다고, 우리가 부엌이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비전 센터를 세운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앞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 교제할 수 있고 거기서 놀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양육이 있는 것과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를, 지역을 품을 수 있는, 아마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부엌에 있어서 바자회를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더 필요성 못 느꼈을 거예요. 물론 항상 작다고 얘기했지만 근데 바자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더 큰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이루어진 거예요. 비전 센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구절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비전 보니까 10절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람이라. 자, 앞으로 지금 성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왜 장막에 거했습니까? 항상 수시로 이동해야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성 세워질 때까지는 그들이 항상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들에게서 그 성을 세워지게 되면 거기에 정착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예루살렘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항상 그들은 장막을 만들면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심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비전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끄실 때마다 우리는 항상 준비가 돼야 돼요. 움직일 준비. 우리가 광야 생활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에 성막을 먼저 걷어서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고 그 성막 의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보였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비전이 있습니다. 믿음이 그 비전을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계십니까?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에 도네이션 하겠다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 갑자기 동시에 그 도네이션 한다고 했었을 때 본인들이 하고 싶대요. 너무 하고 싶대요. 아무 말 안 했는데 본인들이 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 나만 편하지 않고 여러분 그 통해서 사람에게 영향 끼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적은 돈도 아닙니다. 요새 여러분 그 마스크 하나 살려면은 적어도 한 해에 50센트지만은 지금 1불에서 2불씩 받아야 된대요. 도매 가격이 50센트인데 그것도 올라가지고 지금은 75센트에서 1불이래요. 근데 1600개가 들어왔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풍성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까지 했은 것은 아브라함은 아버지 테라가 지은 성읍이 아니라 본인이 세우고자 했던 성읍. 근데 그 성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성읍,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성읍을 그가 원했던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을 세움으로써 그의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그래서 더 나가서 그 커뮤니티가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을 원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그런 성을 주기 원했어요. 바로 오늘날 여러분,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믿음의 공동체, 비전을 바꿔서 오신 공동체,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성을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뜻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아직 그들이 거주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한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복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시간에 움직이시는 분인데 비전을 받은 사람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할 때에, 비록 여러분 440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를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얻은 것처럼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거의 수년 걸릴 수 있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 내 후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졌어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더 영적으로 더 큰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지상명령입니다. 영원권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뭐 필요할까?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영향 끼쳐서 하나님 알게 할 것인가? 그게 우리 비전이 돼야 돼요. 그 초심을 놓쳐서는 안 돼요. 아버지들, 만약에 아버지들이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의 가정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통계를 봤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고 비전이 있으면 그 가정은 95%가 원활해진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들, 주님의 은혜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배울 것이에요.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존경할 것입니다. 따를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장이 되어야 됩니다.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그 리더십을 돌려주세요. 남편이 살아야지. 통계를 보니까 만약에 아내가, 엄마가 가정에서 가장이 된다면 그 가정은 35%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남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비전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서 내 가정이 온전해지고, 내 가정이 온전해짐으로 사회가 온전해지고, 사회가 온전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할 수 있고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비전. 세 번째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아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세 번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믿음이 이끄는 서약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7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에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자,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갈대우르에서 갈대우르에서 하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도하신 가나안까지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도착했더니 아직도 거기에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의 때가 nes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누구한테 준다고요?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는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주지 않고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근데 내가 자손에게 주는 것도 어느 때까지 주는지 얘기 안 했어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쌓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경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예배드리지만 더 나가서 이 제단 쌓는 것은 서약을 맺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야곱이 형을 통해서 여러분 그 장자의 명분을 뺏어서 도망갈 때 그가 베델에서 너무 피곤한 나머지 돌베개에서 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꿈에서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그 있는 곳까지 사다리가 내리면서 천사들이 왕래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도 내가 몰랐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가 본인이 단을 쌓아요. 단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여기 돌아오게끔 하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서약. 믿음은 서약에 예민해집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예민하게 하고 약속을 우리가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나이가 지극한지라 본인이 잉태할 수 없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잉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아들을 원했지만은 본인이 얻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을 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지만은 자기 자식이 안 했었어요. 하나님 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기만 했어요. 바로 축복의 아들, 약속된 아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너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했을 때 비웃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원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드릴 때 그런 태도를 가지고 들을 때가 많아요.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데,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해도 못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이끄는 약속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킨 사람이에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그 후에 보니까 그때는 비웃었지만은 사라의 마음도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은 믿음이 여러분 그대로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12절 보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느님은 약속한 대로 수많은 후손들이 지금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는 육적으로는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 16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인신이라.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된 후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여러분들의 후손도 마찬가지로 이 복을 얻어야 될 텐데 우리 아버지들이요,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이 육신적인 것에 휘둘리다 보면 하나님의 비전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 약속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수많은 의사들 앞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결국은 하나님이 택했던 것은 이제는 나도 여기서 이제는 이별하고 싶다.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나를 인도할 수 있고 이제는 이거 지긋지긋한 이 세상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만 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복의 통로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영영 끼쳤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가 믿음을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를 때마다 그는 항상 옆에 나갔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함을 얻음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이끄는 삶, 그 믿음이 이끄는 비전, 그 믿음이 이끄는 약속, 항상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약속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세요. 그중 역사하고 계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코비드-19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마치 모든 질병들이 여러분 백신이 나와서 해결된 것처럼 이 코비드-19도 마찬가지로 백신은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의사들 통해서 연구자를 통해서 역사할 것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의 성장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